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사기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1대 사사는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입니다. 2대 사사는 왼손잡이 에우시고 3대 사사는 삼갈, 4대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5대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대 사사 돌라와 7대 사사 야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대 사사 이후에는 8대 사사인 입다와 마지막 12대 사사인 삼손을 빼고서는 매우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만 그 사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연구하게 될 6대 사사인 돌라에 대해서는 2절 말씀으로만 간략하게 설명해 갑니다. 돌라는 2절만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소사사이지만 훌륭한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살펴보면 그는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것과 할아버지의 성함은 도도, 그리고 아버지의 성함은 부하라는 것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23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가 죽은 다음에 3일에 장사했다는 것이 돌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그리고 돌라가 살았고 장사 지낸 3일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번째 사사 돌라를 연구할 때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문구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은 그의 이복 형제 69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권을 잡는 데는 혈연과 지연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그가 정치를 제대로 했을까요? 사사시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사사 돌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연구가 많이 있는데 돌라가 사사로 있으면서
아마도 내부적인 갈등과 황폐해진 민심을 잘 수습했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사사로서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싸웠던 사람들을 화해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고, 그가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며 나라를 다스렸는데 성읍을 30개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전 사사인 돌라가 정치를 잘하다가 야일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사사인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의 뜻이 비추는 자 혹은 깨우치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의 빛을, 또 평화의 빛을 그는 비춰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사에 대해서 설교문을 만들 때 고충이 많습니다. 정보가 맞지 않은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서 선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 소사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짧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12사사들 가운데 7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 때에도 야일과 돌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놓은 번영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어려운 일은 이렇게 놓은 번영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6번째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 사후 어지러운 때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일은 돌라가 물려준 나라의 평화, 부귀를 잘 계승시켜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사 야일의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평화로웠고 번영했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야일에게는 아들 30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30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야일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던 그 지역은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인데 7번째 사사 야일은 길르앗을 중심으로 사사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봇 야일이란 야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야일은 정치를 잘해서 여러 성을 만들고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두 사사가 이루어 놓은 45년간의 평화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탈선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는 순간 그 빈자리에 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기간에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